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 죄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와서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구원받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로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인 거죠.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에 대한 구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계셔요. 근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죠. 그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천국 가는 길이 왜 넓지 왜 좁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했으면 그러면 답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죠. 교회 내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작 구원받는 자는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어떤 숫자에 포함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해 봐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러면 이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근데 그 문은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셔요? 좁다 그랬어요. 길이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공간이 아주 좁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가는 문, 이 문은 찾는 자가 적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숫자가 몇 명 정도 통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1000만 정도라고. 이양 숫자가 더 많으면 좋겠죠. 1000만 중에서 생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생명의 문을 통과하고 통과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이거 분명히 알면 나 자신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지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었든 간 하나님께서 적다 그러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짓 선자를 주님은 조심하라고 지금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는 분이에요? 지도자 위치에 계시는 분이죠. 인도자 위치에 계시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목사님을 제일 먼저 조심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는 어떻길래 그렇다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매사에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양의 옷을 입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그냥 좋은 선지자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만 지금 일이 탈만 몸은 일인데 머리에다가 양의 탈만 쓰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구원받기로 말하면은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선지자를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노략질을 한다는 거는 때를 지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막 재물을 마구 빼앗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리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뭐예요? 그냥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영혼을 그냥 빼앗아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우리 모르고 있죠. 영적으로는 주님은 이거 딱 보고 지금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이리는 어땠나요? 울타리 바깥에서 아주 얌전히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갔지요. 그 다음날에도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목동이 보니까 그 이리는 전혀 양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태도로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예 이제는 목동이 그 이리에 대해서 전혀 방비를 하지 않고 마음에 푹 놓고 아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리가 그런 이리가 아니네. 그럼 내가 잘못 알은 거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리한테 아예 그냥 양을 맡기고 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 착하고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목동이 없을 때에 양을 다 물고 갔지요. 생명을 노략질했어요. 그래서 처음 보기에는 그렇게 착한 일인 것 같은데 절대로 그냥 양을 해치고 갔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결국은 그냥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렸었던 것 뿐인 거예요. 작정상 그랬던 것 뿐인 거예요. 목동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방비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책이 없게끔 그냥 내버려뒀을 때에 이제 노력하려고 지금 이리가 그랬다는 걸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도 주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갖다가 거기 일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로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모든 나무 중에서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 어떤 열매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시나무에서는 절대 포도 맺힐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듯이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진짜 나쁜 선지자인지 못된 선지자인지 또 거짓 선지자인지 정말 참된 선지자인지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누구를 막라고 주님은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불에 던져놓으면 여기 불은 어디 불인 거예요? 지옥불에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 목사님도 지옥 가는 목사님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목사라고 천국 간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인 거예요. 반드시 목사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거짓 교사가 있듯이 거짓 사도가 있듯이 거짓 목사가 있어요. 거짓 인도자가 있어요. 그게 남을 어떻게 하기 이전에 내가 그 직분을 받고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목사인지 좋은 전도사인지 좋은 직분자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목자인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왜요? 이 시간 알고 내가 그럴 리가 있어. 그랬다가 찍어서 불에 던져치는 날에는 기회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는 기회를 삼으려고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라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서 듣게 해주신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겸손한 자에만 은혜를 입어서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교만해서 내가 높아져 있으면 내가 다 된 줄 알고 있으면 내가 제대로 나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온통 교회 내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을 뭐로 부르시나요? 똑같이 주님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주님이시지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요.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전부 다 보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근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하신 말씀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을 공통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날의 이름에 이 그날에는 심판받는 그날인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넣기 전에 유황불에 던져넣기 전에 둘째 사망으로 던져넣기 심판 때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나누는 대화인 거예요. 그때 그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판 때에서 지금 어떻게 그들에게 처벌이 내려지는지 봐요.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는지 한번 보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해왔는데요. 주의 일에 사역을 해온 내가 지금 나보고 지금 지옥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목사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옥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대. 이렇게 지금 내가 목사인데 지금 나보고 지옥 가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뒤집어서 목사라고 하면은 천국 가는 걸로 완전히 섞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목사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도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 거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심판주 예수님이 목사도 지옥 간다고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거예요? 거역할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고 내가 천국 가시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더군다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주여 주여 하는 선지자 노릇 하는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에 가는 선지자 중에서도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형편없이 그냥 개척기도 하나 못하고 그냥 뭐 목회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명목상 목사 직분만 갖고 있고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혹시 사람끼리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사역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신앙 나와가지고 목사하기 그 받아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직분만 갖고 있는 이런 목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그 본인 자신은 막 주님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만한 지금 보통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귀신은 아무나 쫓아내요? 얼마나 금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냥 씨름을 해도 이게 빨리 안 나가죠. 맨날 며칠 씨름해도 이거 진을 있는 대로 빼고 안 나가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정도의 그냥 귀신들을 그냥 쫓아낼 만한 그런 권능이 있는 목사라면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그것도 많은 권능을 행한 내가 목사인데 지금 나보고 지금 지옥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게 따질 때 곱게 따졌겠어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지금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많은 그렇게 수많은 권능을 행한 나를 갖다가 지금 지옥불에 지금 던져 넣으려고 지금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내가 지옥을 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리시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옥 가야 되라고 한다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하고 사역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사역하겠지만 주님이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나를 심판하셨을 때 너는 지옥 가야 돼라고 판단 결론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직분 갖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직분을 통해서 어떤 많은 기도와 금식과 또 산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이 지금 내 사역에 속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거 천국 가는 거 다 전혀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고 권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그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 어떤 것을 갖다 내놔도 천국과 지옥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답 아니에요. 그거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이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현재 옛날에 과거 때 내가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어 이렇게 과거 추억을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는 게 지금까지 나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지옥 가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가겠던 거하고 또 틀리는 거죠. 사람께 봤을 때 이건 완전 또 차원이 또 틀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밝히라는 거는 어둡지 않고 뭐예요?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일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밝히 말하는데 확실하게 말하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잘 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단호하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말이에요. 분명하게 잘 들으세요.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모른다는 거는 어떤 뜻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아예 도대체 그냥 일절 절대로 난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보고 이런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책이 있으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대답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그냥 지금 누구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 나 목사요. 그럼 지옥인 거예요. 어디서 목사 직분을 내놓냐고요. 천국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이거 질문에서 어디서 저 목사입니다. 이거 내놓는 사람은 그냥 두말할 것 없이 지옥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금 이분들이 지금 서가지고 내가 목사다고 지금 대답했을 때 지금 주님은 지금 나도 도무지 몰라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천국을 가냔 말이에요. 직분 내세우지 마세요. 직분에 천국 간다고 속지 마세요. 목사를 치는 것도 아니고 거역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걸 지금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지 지금에서 주님은 이거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냐고요. 나 자신은 직분부터 제일 먼저 답을 내세우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인 나한테 말이야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역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자신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게 되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요. 그 질문에 절대 그 자기 직분 내세우지
않을 뿐더러 절대 화내지 않아요. 그렇게 질문해오는 사람 보면은 너무나 반가운 거라고요. 구원받았냐고 질문하면은 본인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질문하겠지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화를 낸다는 건요. 그 본인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불법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불법은 뭐예요? 법에 어그러진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최종 결론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한테서 떠나가라고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목사 직분으로 자기가 가진 은사로 능력으로 이거 천국 가느냐 마느냐 구원 받았느냐 이 대답으로 명함 내놓지 마세요. 이런 일을 진짜 내가 죽어서 이런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다시는 기회 없지요.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고 주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는 지금 여태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해온 목회자였나 직분자였나 예수 믿는다고 해왔던 건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누가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 온다면 나는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 답이 본인의 답이겠지요.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뭐길래 목사 직분으로도 안 되고 귀신을 쫓아내도 안 되고 권능으로도 안 되냔 말이에요. 그 답을 알고 계시나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하는 자는 그러면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듣고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서 자신이 할 수 없고 어떤 누구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없으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아까는 나무에다가 비유하시고 열매에다가 비유하셨는데 지금은요 집 짓는 것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계셔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집을 지어 왔는가 각자 나름대로 집을 짓고 있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이 지금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을 갖다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을 주님은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거는 넓고 편편한 큰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지 어떻게 큰 그런 돌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반석에다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건 슬기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이를 밝게 알아가지고 잘 처리해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시는 건데 근데 이렇게 집을 반석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비가 내리거나 창수가 난다는 건 홍수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물이 범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이 뚝이 무너져 가지고 한꺼번에 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 물살은 그 힘이 굉장하죠. 그냥 막 다 휩쓰고 가요. 막 차도 다 그냥 막 떠내려가는 그런 차 세워놨는데 뚝이 무너져 가지고 홍수가 범람해서 이게 휩쓸려 가기 시작하면 막 차고 뭐고 막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왔는데 창수가 났을 때도 바람이 심하게 몰아왔을 때도 그 집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도 오고 창수도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집에 부딪혔을 때에 이게 어떤 결론이 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홍수가 나고 그렇게 바람이 불고 하는데도 어떻게 안 무너질까? 결론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지금 현재 마음을 교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를 삼지 않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나는 그냥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모래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평상적으로 모래 위에 어떤 집을 짓게 되나요? 우리 해수욕장에 가게 되면은 모래 위에 뭐를 지어요? 텐트를 치게 되죠. 그거는 잠깐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햇빛도 가리고 밤에 이제 이슬도 맞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쵸? 옷을 또 갈아입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임시적으로 했을 때는 모래 집을 잠깐 짓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편편하게 돌이 없는 상태에서 편편하게 해서 고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내가 늘 거기서 안심을 푹 놓고 이렇게 비가 온다든지 또 홍수가 난다든지 또 뭐예요? 바람이 심하게 분다는데 이럴 때 모래에다가 텐트 쳐놓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건 계산이 그냥 뻔한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그냥 나는 떡하니 그냥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모래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보건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는 설그렵지 못하고 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텐데 이게 부딪히게 되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날지는 전혀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해. 전혀 여기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가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모래에다가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게 모래에 짓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집을 짓고 계십니까? 근데요, 문제는 똑같이 집을 짓고 있는데 너가 거기다가 나무로 짓고 있냐, 지프로 짓고 있냐, 벽돌로 짓고 있냐, 도대체 뭘로 짓고 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어떤 재료로 그 집을 짓고 있느냐를 주님은 묻고 있지 않아요. 왜요? 저 추운 지방에서 집 짓는 재료하고 저 더운 지방에서 짓는 재료는 틀리지요. 그러니까 지프로 짓는지 나무로 짓든지 통나무로 짓든지 얼음으로 물을 짓든지 눈으로 집을 짓든지 벽돌로 짓든지 콘크리트 짓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다가 주초를 두고 짓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거냐 반석 위에 짓는 거냐 지금 이거 두 부류로 딱 나누고 있다고요.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을 똑같이 열심히 짓고 있어. 다시 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근데 집을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주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이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래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요. 똑같이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일이 닥치게 돼요? 비가 오게 되고 홍수가 나게 되고 바람이 똑같이 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지금 이거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내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 것에 따라서 나는 튼튼히 서 있는 건지 이게 무너지는 건지 이게 여기서는 기초의 차이가 있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래 위에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으면 그날이 오면 그날에 이르되 그러셨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권능도 행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그날에 이르러 그때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심판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무서운 그날에 주님이 심판대 주님이 얼마나 두렵겠냐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 나는 그 앞에서 당당히 서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게 정작
부딪히는 날에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내게 죽음을 여러분 이길 수 있나요?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욕이 욕망이 막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음을 맞았을 때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죽음을 뚫고 나갈 수 있나요? 죽음을 무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나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주님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나는 현재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그 반석은 정말 그 반석이 도대체 뭐길래 어디에다가 이 집을 지었길래 어떻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안 무너지는 거야? 그 비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은 너가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물은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대답이 여기 있다니까. 내가 사역하면서요 뭐도 했고요 막 자기가 한 거 쫙 내놔. 지금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질문에서 내가 뭐 한 거를 지금 막 있는 대로 내가 행한 거 뭐도 했고요 쫙 내놓죠. 이건 대표적으로 이것만 내놨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뭐 했고 이거 쫙 늘어놓는데 지금 밤을 새도 다 못하죠. 이게 불법이에요. 그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딱 질문했을 때 대답 나온 거 딱 보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답이. 아니다. 대답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자기는 구원 받다고 열심히 지금 설명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나는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지옥 갑니다 계속 지금 나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님 한마디 그냥 딱 알아셨죠? 이거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그냥 상대방의 질문에 답을 그냥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첫마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마디로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에 짓고 있는지 우리 그냥 분별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어요.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안 돼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걸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마셨습니까?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지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주님은 표현하고 계시죠. 이거를 신령한 음료다, 신령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을 어디다가 비유하셨나요? 신령한 반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은 누구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그 음료를 마셨습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원은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아지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냐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대답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 불법을 행하는 이 많은 선지자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아니다. 구원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고로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옥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분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도 했고 이거 한 걸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걸로 내세우지 마세요. 답 아니에요. 그거 밤낮으로 아무리 꽉 붙잡고 있어도 그거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제일 먼저 불에 던져놓는 게 누구냐고요. 주님 누구라 그랬어요? 나쁜 열매 나쁜 나무를 맺는 나무마다 제일 먼저 찍어서 불에 지고 던져놓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인공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있는 이 양떼들을 보면은 교인들을 체크해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붙여진 이 교인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이 전부 다 지금 가짜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닌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가 종류를 낳는 거예요. 그 목사가 분명히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자면은 이거 교인들한테 이거 얘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부터 한다니까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그 좋은 재질을 가지고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쓰실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모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우리 목사님은 관심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참 관심 없대. 복지회관 해가지고 그 아이들 뭐 가리키고 하는 거 거기에 좀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도 좋지만 먼저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전화 딱. 이런 목사가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사모가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응? 주님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나쁜 나무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너가 구원받고 싶으면 너가 천국 가고 싶으면 목사를 제일 조심해. 왜요? 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지금 구원 체크해봐야 되겠지요. 안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많다고 하셨어요. 목사가 많다고 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에 못 가는 목사가 너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절대 내가 뭐 한 것 같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주님은요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던 그들은 다 어디 가는지 한번 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한다. 외식은 뭐예요? 바깥쪽에 장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면적을 겉에만 이제 겉에만 막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시고 거룩해 보이시고 근데 속에는 아닌 거를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그러면 교회 내에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성경을 밝게 알아서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어떤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화가 있을 텐데 천국을 정작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뭐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방 근데 관심 없어요. 천국과 지옥 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을 직분을 왜 주신 거예요? 목사 직분을 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바리새인처럼 이 서기관처럼 이 위치에 왜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을 천국으로 드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교회를 왜 맡겼냐고 양떼를 왜 맡겼냔 말이에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건데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 없어.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교회
도대체가 교회를 만나면은 천국문 아예 닫아버려. 들어가려고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자를 전부 다 뭐예요? 들어가는 한데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은 반드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육지나 그냥 두루 다니면서 그냥 바다나 다니면서 겨우 한 명을 얻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교회에 어떻게 해서 그냥 그 힘들게 교회에 왔더니만 그 교인 하나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 천신만고 같아 그를 그냥 교회로 들였더니만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고 있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의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지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한번 봐봐요.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은 박하해양 근체라는 거는 우리 농산물에서 뿌리 근체라는 거는 뿌리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당근도 있고 우엉도 있고 또 토란도 있고 약혼도 그게 뿌리 음식이 속하죠. 채소에 뿌리가 채소에 드는 게 여기서 해양하면은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냥 산미나리 있죠. 미나리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산미나리라고 하면은 농사 짓는 것보다도 그냥 이게 들에 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산에도 미나리가 있나요? 들미나리 있죠. 그러니까 미나리 농사 짓지 않은 것도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박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농사를 고구마 농사를 짓고 감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거기서 소산물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저기 가다가 냉이를 캐나든지 쑥을 뜯는다든지 또 뭐예요? 달래 이런 거 또 산나물의 중에서도 뭐 있어요? 취나물도 있고 곤드레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이런 거 잔뜩 뜯어왔어요. 거기서 11조 여러분 철저히 하셨나요? 아니지요. 고사리 뜯으러 가가지고 11조 한 분 계시나요?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산에 가면 또 뭐도 있어요? 버섯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철저히 그냥 아주 그렇게 정확하게 11조를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거 뭐라 그랬지? 산초도 산에서 따오는 거죠. 그거 따가지고 기름 짜가지고 그게 엄청 비싸대요. 그거 11조 할 생각해 전혀 생각 못했죠. 근데 이분들은요, 박하 해양 근처에 11조로 그냥 철저히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철저히 챙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의와 신과 이는 버린 거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진짜 영혼들을 11조는 자기도 하고 강력하게 잘 가르치고 있어. 철저히 잘 가르치고 있어. 예배 빠지지 마세요. 11조 하세요. 뭐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이런 거는 잘 가르치는데 진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죠? 나 절대 심판받지 않아요 라고 자랑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 전혀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런 건 아예 버렸대. 그러니 그래서 그런 자들을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한 영혼이 오면 딱 앉혀놓고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안내해 줄 수 있나요? 상담해 줄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해줄 생각을 아예 안 해. 어떻게 뭐 예배 안 빠지고 나오게 하냐, 헌신하게 해서 11조게 하게 하냐, 교인 숫자에 대해서는 관심 많고 금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헌신한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충성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하는 그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 영혼들한테 천국 갈 수 있게끔, 죄인이 의인 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안 해주고 있다고. 지금 아예 그건 아예 버렸대. 우리 목사님 그런 거 몰라요. 관심 없어요.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주님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를 않고 간판만 교회야. 간판만 목사야. 주님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셨잖아요. 11조도 중요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참 예배 드리고 충성 봉사하는 거 다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만큼 다 상 받아요. 그러나 축복받고 상 받고 다 자신의 당대에서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자선대도 넘어가서 그 축복 다 받아요. 주님은 다 일일이 계산해서 다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천국 간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받아.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틀림없이 축복하셔요. 그거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다 당연히 축복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서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더 깊이 명심할 거, 그렇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속는 거예요. 내가 12조 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그걸로 천국 가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생명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신랄하게 말씀하셨는지 봐요.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주님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목사야라고 하지를 않고 뱀들아 그랬어요. 그 더 심각한 거는 독사의 새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새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이 뱀들 중에서도 대체적으로는 알을 낳게 돼요. 근데 이 독사는 유독 새끼를 낳게 돼요. 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사 중에서는 그냥 살모사, 살무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까치 살무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이게 독사 중에서는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었다는 보도는 거의 드물지요. 혹가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외국에서는 이 독사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그 피해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사 중에서 이 얼굴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입은 뾰족하게 생겨 있다는 거예요. 모양 자체가. 근데 그 보면 그 독사 중에서도요, 참 신기한 게 이름이 사탄의 독사라는 이름을 가진 독사가 있대요. 탄자니아 그 서북 쪽에 있는데, 이 모양이 색깔이 검은색하고 노란색하고 있는데 눈이 초록빛이고, 근데 희한하게요. 요 위에 뿔이 요렇게 뿔처럼 요렇게 모양이 진짜 뿔이 마귀뿔처럼 요렇게 진짜 뿔이 요렇게 모양이 나 있어요. 그게 독사의,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사탄의 독사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그 독사 중에서도 그 독이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곳 이에 그 독사의 그 한번 거기 물면은 거기서 이게 그 독사의 그 액이 나와가지고 침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전달이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을 통해 가지고 죽여서 이제 그걸 삼키잖아요, 독사가. 이 길이가 한 6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독이 독성이 강하대요. 근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지금 뱀이라고 얘기했고, 뱀들 중에서도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큰 애미가 한 60 정도 되면 독사의 새끼는 조그맣겠죠. 진짜 저도 독사를 봤는데 한 요만한 거야. 아이고 쬐끄만해. 그랬더니 저거 독사야 그런 거예요.
독사하면 한번 물렸다면 그냥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그맣다고 지금 무시할 게 아니고 독이 엄청난 독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 목사를 갖다가 지금 독사의 새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번 물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게 되면은 온통 그 교인들이 그 독이 다 퍼져가지고 다 죽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영혼이 다 죽어서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는 겨우 육지나 바다나 다니면서 겨우 그 교회 보냈더니만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완전히 독을 먹여가지고 독 먹이는 거 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데 그제 지금은 지옥 가는가 이렇게 다 독을 매겨 놔가지고 하나같이 그냥 한개같이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어떻게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하나같이 그제 지금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 정말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제 지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독이 지금 잔뜩 우리 한국 사람은 물려 있어요? 온 독이 몸에 퍼져 있는 독이 어떤 독인 거예요? 자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독이 물려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생명이니까 안 되고 회개 못하니까 안 되고 그냥 큰 죄니까 안 되고 막 이런저런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헤어나지를 못해. 그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못 덮나요? 못 덮지요. 아주 그냥 아주 큰 계산장군이 하는 것처럼 그냥 못 덮지요. 아주 그냥 아니 그래놓고도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을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다 갚아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죄는 못 덮는데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독사의 독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말만 갖고 있어. 탈만 쓰고 있는 거야.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서 전부 다 전혀 이 독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지금 뭐예요? 이 독을 마시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독사 새끼 맞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야. 얼마나 직분이 거룩하냐고요. 성직자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고 독사의 새끼가 되어 있는 이친 거예요. 목사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직분자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뱀으로 보고 계시고 독사의 새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독을 먹여가지고 다 지옥 영혼을 다 죽여놓고 만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그 독이 워낙 퍼져가지고 이 해독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애를 먹고 있는지 몰라. 목사 자신이 그 독을 있는 대로 온몸에 퍼져가지고 막 아주 그 얘기만 하면 그냥 펄펄 뛰어. 완전히 길길이 뛰어. 아주 어쩌자고 그런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왜 길길이 뛰냐고. 왜 펄펄 뛰냐고.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종인 거예요? 그냥 실체가 그냥 드러나잖아요. 누구 종인 거예요? 사탄의 새끼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에 왜 거기서 펄펄 뛰느냐 말이에요. 정치가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 큰 죄라는 것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보혈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그냥 짓밟아 버리고 그거는 안 되지. 예수님으로는 안 되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 새끼 맞지요? 그런 목사가 너무나 많아서 지옥과 삶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독을 다 마시고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나 자신 지금 이 시간에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자신이 속고 지금 독사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지금 그 교인들 독을 먹여서 다 지옥 보내고 있었구나. 지금 땅을 치고 가슴을 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속아 오셨어도 지금부터는 속지 마세요.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천국 들어간다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의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고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가시기를 소원합니다.